사사기 1장의 내용은 이제 툭 건들면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유다 지파,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지파들 12지파나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특정해서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유다 지파가 예? 예, 이경 집사님 뭐예요? 아, 유다 지파가 많아서. 예, 그래서 유다 지파가 뭐요? 예수님의 조상이어서 너무 나갔다 그거는. 예, 유다 지파가 많아서 또는 뭐 유다 지파가 강해서 그랬을까요?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 돼 보면 어느 지파를 먼저 내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예. 자, 일단은 첫 지파로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때 뭐를 생각하셨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그 다음에 후발 지파들도 그 다음 단추들이 잘 끼워질 것이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 선봉장이 길을 잘 열어줘야지 후발대가 또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리더가 잘 싸워줘야지 또 그 뒤에 후발 주자들이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고서 또 같이 잘 싸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이유는 유다 지파가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본을 보이기를 원하셨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뭐 유다 지파가 뭐 싸움을 잘해 싸움의 기술 또는 막 용기와 패기 아니면 뭐 탁월한 전략 이런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선봉으로서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어차피 싸움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싸움에서 본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본을 보이지도 못해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한 사람들이 싸움을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의 본이 아니에요. 이들이 후발 지파들에게 보여줘야 할 본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이지만 이런 말은 결코 아무나 함부로 이것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땅을 넘겨줄 수 있는 존재. 그렇죠? 정말로 그 땅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 전쟁의 주권자, 다시 말해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나 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지가 뭔데?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연 누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유다 지파가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예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자, 순종은 뭐예요? 바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갈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말씀,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자,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믿음과 순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이건 뭐가 요구됩니까? 순종이 요구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뭐가 요구됩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유다 지파가 이 말씀을 듣고 올라가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때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예요.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왜 순종을 못하는 겁니까? 아마도 각자의 순종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바빠서,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어떤 분은 아파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상황과 형편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해요. 각자에게 그럴듯한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다 거짓말이에요. 다 핑계입니다. 그냥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을 만약에 믿었다면, 아니, 그 땅이 내 땅이 되는데 피곤한 게 문제입니까? 바쁜 게 문제입니까? 내 삶의 상황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돌려볼게요. 자, 거꾸로 돌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자, 이번에는 조금 순종을 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좀 순종을 하고 싶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자, 이렇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 먼저 나와요. 승리의 약속이 먼저 나오고 그 혜택을 누릴 첫 번째 주자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좀 어때요? 지금은 조금 더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승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 승리의 현장을 누릴 첫 번째 주자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안 부르면 섭섭한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부산으로 내려가면 도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이것과 내가 부산에 너를 도울 사람을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부산으로 내려가. 여러분, 어떤 게 더 부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두 개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뜬금없이 부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으로 내려가라 라고 했다면 대책이 있으니까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약속보다 순종이 먼저 나오게 되면은 순종을 함에 있어서 항상 머뭇거리게 되거나 내려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책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대책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라고 했으면 대책은 뭡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약속은 뭡니까?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책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약속은 그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바뀌어진 순서, 그 바뀌어진 순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뒤에 나올 하나님의 약속,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즉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그 말씀을 원래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대책도 없이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요. 이기게 하실 거니까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대책이라면 바로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왔지요.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모든 순종은 다 이런 식입니다. 다 이런 패턴이에요. 다만 뭐예요? 순서가 바뀌었을 뿐인 것이고 그 뒤에 있을 은혜의 약속은 항상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서를 바뀌어서 약속 다음에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에는 주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시킵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너 은행 가서 100만 원만 찾아와 라고 하면은 주인의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니까 너 가서 100만 원 찾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고 은행에 갔는데 잔고가 없어. 막 은행에서 잔고가 없는데요? 무슨 100만 원이요? 이렇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올라갔는데 막 다 죽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올라가라 하실 때는 이기게 하실 거니까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이고,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자들에게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는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것은 되풀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아요.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할 때에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패턴이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마다 먼저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는 순종했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피해를 보면,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할 수 있게 하실 거니까 명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거니까,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피곤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보기 싫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뒤에 감추어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명령 뒤에 생략되어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좀 먼저 보여주시지, 약속을 먼저 좀 보여주시지. 예? 그럼 좀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기에 좀 더 수월할 텐데, 좀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왜 항상 하나님은 순종을 먼저 요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그 약속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실 것, 내게 주시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눈에는 마치 순종만 있고 은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순종만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 뒤에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주 허름하고 초췌하고 남루한 흑인이 한 명 있습니다. 마치 막 할렘가에서나 볼 법한 그런 조금은 혐오스러운 이제 그런 흑인이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주 돈이 많고 아주 그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예요. 그런데 아주 행색을 초라하고 막 남루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거지 같은 모습으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서 허그를 요청을 합니다. 막 에이 요 막 이렇게 에이 브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허그를 요청을 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꺼려할 만한, 그리고 또 무시당할 만한, 그리고 마치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사람을 과연 누가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을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예상대로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를 안아주지 않아요. 더럽다는 이유로, 초라하다는 이유로, 또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남루하다는 이유로 그를 안아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고 거슬린다는 표정으로 막 팔을 벌리고 다가오는 그를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은 양심은 있어서 조금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거부하고, 그래도 똑같아 거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에서 잠깐 갈등을 해요. 잠깐 고민하는 듯 하다가 쏘리 그러면서 또 그냥 가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대놓고 멀리서부터 경계를 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짜증난다는 듯이 그 사람을 밀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둘이서 서로 친구지간인데 서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둘 중에 첫 번째 여자에게 가서 허그를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주 단호하게, 아주 냉정하게 그 사람을 거절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허그를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여자는 그 사람을 굉장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웃으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꼭 안아줍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허그가 있은 후에 그 흑인이 자기 품에서 선물을 꺼내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 여자에게 선물을 줘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최신형 아이패드 원박스, 이거를 이제 그에게 이게 주게 돼요. 그 여자는 어리둥절하죠. 이 여자는 어리둥절했고, 이 옆에 있던 처음에 거부했던 그 친구는 그제서야 나도 안아주겠다고,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이제 거절을 당해서 이 사람은 그래서 아이패드를 받고 즐거워하고, 이 사람은 옆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콘텐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안 안아준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이패드를 먼저 보여주고 허그를 요청을 했다면 안 할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패드를 먼저 보여주고 허그를 요청했다면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대하고, 이렇게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마치 벌레를 보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 왜 내 길을 가로막고서 귀찮게 하냐고 짜증 섞인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아이패드를 먼저 숨기고 허그를 요청한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을 편견 없이 바라봐주고 사람 대 사람으로 진정성 있게 바라봐주는 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패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신 자체를 그냥 진심으로 친구로 여겨줄 수 있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였다면 안아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거리가 어디지? 저기 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왜요? 난 안아줄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는 목사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아이패드라는 그 정보를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면 과연 내가 안아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자리에서 외면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요, 아마 다른 데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안아줄 거야 라고, 나는 안아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못하는 거죠. 참 너무나 좋은 기회들을 놓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기회를 만나고 있고 또 만나 왔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품속에 그분의 은혜를 숨기시고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그 손을 항상 맞잡아 들이셨었나요? 항상 주님은 그분의 은혜를 감추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요청하세요. 때로는 그분과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뜬금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미션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서도 지나간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절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것이 혹시 변장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먼저 헌신을 요구하시고 먼저 그분을 위한 어떤 사역을, 미션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또 고백할 때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은혜를 감추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은혜를 숨기시고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패드의 경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진정성, 이것을 보시기 위함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온 맘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아까 그 사람들과 같이 단호하게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때로는 짜증난 표정으로,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있었던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았는지, 내가 그분의 손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내가 받지 못한, 내가 놓쳐버린 은혜가 얼마나 될까? 제가 거절당하는 그 흑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도 저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까지 갈 거 없이 저는 뭔가 주어지는 것이 없이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뭔가 받는 것이 없이는 조금도 순종할 마음이 없고, 뭔가 얻는 것이 없으면 조금도 주를 위하여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주님은 이해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그 자체를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 또한 달려나가서 주님을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도 없음을 주님이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품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은혜를 만지작거리시며 이 은혜를 가져갈 자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이러면서 탄식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은 경우예요. 그 축복의 땅을 받아놓고서도 거기서 은혜를 케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왜 이 안에서 은혜를 케어내 가져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또는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강제가 아닌 우리의 자유의지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불만이죠. 주님이 좀 먼저 보여주시지, 먼저 약속을 좀 드러내시지, 먼저 받을 축복을 알려주시지, 그러면 좀 쉬울 텐데.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하죠. 주님이 나에게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나 요것만 좀 대박 나게 하시면 내가 정말 헌신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예수 진짜 잘 믿을 자신 있는데,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진정성 있는 순종일까요? 진정성 있는 믿음일까요? 진정성 있는 헌신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쭉 확인해 보세요. 모든 패턴에서 항상 먼저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순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나와요. 약속이 나와요. 신명기에서도요, 수도 없이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같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와요.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지켜 행하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은혜가 나와요. 너와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네 집과 모든 소유와 가축과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그렇게 했을 때 그리하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모든 패턴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종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마다 그 순종 앞에서 마치 은혜는 없고 순종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예민해지고 내 날 것 그대로의 마음, 내 날 것 그대로의 본색이 막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매몰차게 외면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냐고 그렇게 항변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다면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유다 이야기로 가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보내신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실 때는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게 하실 거니까 올라가라 하시는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올라가는 것, 그 모습을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보여주어서 후발 지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올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나름 그 미션을 잘 수행을 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셋과 예루살렘과 또 많은 산지와 남방 평지들과 헤브론까지 점령을 하였다라는 기사가 10절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땅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정복 기사가 잠깐 스톱이 되고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자랑, 이 믿음과 순종의 아이콘, 믿음과 순종의 끝판왕 누구예요? 바로 갈렙이 나와요. 여러분, 갈렙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1세대예요. 그렇죠? 출애굽 1세대예요.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뭐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뭐에 실패를 했어요? 믿음과 순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라 하셨는데, 지금 올라가라 하셨을 때는 뭐 때문에 올라가라 하신 거예요? 이길 수 있게 하실 거니까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올라갔다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이제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이들이 놓쳤어요.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 이건 진리라니까요.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가지고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에 막 옷을 찢으면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하면서 외쳤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올라가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예. 자,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서 이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땅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45년이 지났고 이미 나는 늙어서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그날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는 여전히 싸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곳은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여전히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면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렙이 얻게 된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 땅이에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땅에는 여전히 거대한 성읍과 거대한 그 땅의 거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85세의 노령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었고, 아마도 어쩌면 이 갈렙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먼저 올라가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갈렙의 믿음대로 그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갈렙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갈렙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의 신앙으로 이
그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인 내 딸의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신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사위로 삼기로 그가 이제 결심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기럇 세벨, 기럇이 뭐냐면 바로 성읍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 성이에요. 그다음 기럇 세벨, 세벨은 지명이겠죠. 그러니까 기럇 세벨은 세벨성이에요. 자, 이 세벨성,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세벨성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일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겠죠. 도전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믿음과 순종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과 신앙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딸이 이뻐야 돼요. 이뻐야 돼요. 그렇잖아요. 딸이 이뻐야죠. 저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내가 선물로 주리라 그랬는데 막 아무도 지원을 안 해. 그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딸이 안 이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도 딸이 이쁘면 남자들은 지원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지원을 해요. 믿음 없어도 딸이 이쁘면 지원을 해요. 그리고 딸이 이쁘지 않으면 이 기럇 세벨을 점령했어도 딸을 안 받습니다. 딸은 됐습니다. 넣어두세요. 이렇게. 예,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갈렙이 그렇게 딱 공포를 했을 때 다행히 도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세벨성을 점령해서 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에요. 자, 이 온니엘의 사사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3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나누기로 하고. 자, 그런데 이 딸 악사, 이 악사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출가를 하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뭔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좀 지탱해줄, 자신을 지켜줄 보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아버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것과 똑같이 딸 악사도 아버지에게 이 샘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똑같죠, 그렇죠? 그 딸 역시 똑같아요. 자기 땅도 아니거든요. 자기 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땅도 아니면서 달라 그러는 거는 아버지나 딸이나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그대로 이제 이 믿음의 유산이 계승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다이렉트로 요구했다 해서 이제 오늘날 악사 다이렉트 손해보험이 이제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출발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유다 지파의 믿음의 유산,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유다 지파의 이 그 선봉장으로서 후발 지파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 너무나 좋았어요. 갈렙까지도, 그 딸까지도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시 찜찜한 기사로 마무리되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분명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산지 주민을 다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자, 유다 지파는 나름 선봉장으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의 믿음은 철병거를 이길 만한 믿음은 안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철병거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나가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입니다. 다만 이 순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은혜라는 것을 감추고 다가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감춰진 은혜입니다. 감추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은혜는 없고 순종만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없이 순종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라, 그리하면 은혜를 주실 것이다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적당히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감춰진 은혜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캐내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는 감추어져 있지만 준비되고 있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올라가라 하실 때는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 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잖아요.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셨잖아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 맘 다해 진정성 있게 사랑함으로 그분의 품 안에 감추어진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 우리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웁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지으려니 거룩해 하며 거룩한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날 재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네 날 재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사네 십자가 은혜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과 순종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손을 펼치실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